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본문 내용은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먼저 제목이 있는 말씀 9절을 19절에서 20절까지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니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7 별의 비밀 하는 제목으로서 이제 말씀을 증거키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날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들려주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도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제 7 교회에 편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지요. 그건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여기서 금촛대 사이로 다닌다는 그 자체는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우리 한국만 해도 6만 5천여 교회가 된다는데, 교회마다 다 다니시고 계신다, 보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요 불꽃 같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잘못하면 잘못된 걸 밟아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죽이겠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는 기절하게 됩니다. 완전히 졸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안심하라. 내가 지난날 죽었었노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7 교회에 되어질 일을, 7 교회의 비밀을 말할 것이니 너는 이것을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종들에게 전하라 하신 내용이 본문 전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주의 종들도 7 교회의 비밀만 알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안일하게 목회를 해도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왜냐하면 7 교회가 다 좋은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7 교회 중에 구원을 확실히 얻을 만한 그런 교회는 2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 교회는 그럼 구원 안 된단 말이냐? 비율이 낮다 이 말입니다. 구원 얻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렇지 않아도 성경이 여러분 보시기에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다 여기다 또 비밀 가면은 진짜 알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7 비밀, 교회 비밀만 알게 될 것 같으면은 7 교회 비밀이 7 교회 사자거든요. 목사거든요. 이것만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진짜 내가 어떤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6만 5천여 교회가 있다 그랬죠. 그럼 6만 5천여 교회가 이름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성산로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6만 5천여 교회가 7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7 교회가 말하자면 샘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되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이 7교회만 비밀만 알게 되면은 교회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많든 적든 이걸 따지지 않고 진짜 7교회에서 최고의 교회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교회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영분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분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말씀에 어떤 것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지를,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지를 말이죠. 그럼 그 7교회를 간략하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쭉 세밀하게 그 비밀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7교회에 관한 그런 간단한 설명,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럼 이쯤 될 것 같으면 첫사랑 버린 그런 비율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아시아 7교회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교회는 완전히 우리가 좀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사랑을 버렸는데, 자, 이것을 회복하면은, 네가 첫사랑을 버렸는데 다시금 회복하면은 어떻게 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준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해도 둘째 부활 때 생명의 부활이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생명 과일을 먹게 한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럼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만일에 그러면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놓아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인가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문제라고요? 첫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네. 저는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버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없고 이렇게 재정이 없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 제발 제발 하면서 이제 성도 붙여주시고 좀 재정 좀 있게 해달라고, 여유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재정이 있게 되고 성도가 있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때의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들어간다. 그게 첫사랑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머나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좋은 교회에 속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대로 신앙을 유지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은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 재림 때 들림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죽은 성도들은요, 둘째 부활 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망의 해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멋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첫째 부활에는 부활되지 못하지만 둘째 부활 때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계시록 2장 8절에 10절에 나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서머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는 조금 못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은
메시지라는 건 뭐냐? 이제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일깨워내야 되는 거야. 이제 다시 찾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잠자는 신앙을 어떻게 해요? 깨워내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냐 같으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겁으로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발람의 교훈만 알면 되지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버리면 되는 거지요.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뭐지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럼 지금 또 우상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할 것 같으면 무슨 교회인가요? 발람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버가모 교회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확실한 그런 답을 이제 증거해내면은 이제 바르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근데 요즘 먹어도 된다고 말할 것 같으면 이게 보통 사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발람의 교훈을 이길 것 같으면 버가모 교회는 뭘 주느냐? 감추었던 만나도 주고요.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네. 생명나무 과일도 주고요. 또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해와 같이 빛나는 왕의 부활체와 같은 복을 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하신 그런 첫째 부활 때 부활이 돼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세계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가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그 이세벨의 교훈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상각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 교훈만 이기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교훈에서 이제 젖어 있는 그런 신앙들을 일깨워주면은 그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런 거지요. 철장 권세를 주고 주님과 함께 세상 사망 권세를 심판할 때,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더불어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 때 부활이 되어가지고, 첫째 부활 때 부활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게 될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교회는 사도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사도교회는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대요. 그럼 육신이 죽었다는 뜻인가요? 영이 죽었으면은요,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 어떤 교회, 성도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 상태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일락을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교회에 대한 이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으면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지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어떻게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이름이 지워졌다는 뜻이 또 되지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나라 가는 길이 환하게 열린 교회입니다.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내 육성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이것을 분별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순교할 사람들도 어느 교회가 제일 많으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만약에 순교하지 않는다면요, 환란 때에 환란까지 면하게 해준다는 거야. 7년 환란 후 3년 말에 얼마나 힘들면은 이 동네에서 피하면 저 동네로 도망가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쪽 동네로 피하고, 이 정도로 어려운 환란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케해 준다는 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 네.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는 복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교회입니다. 자, 7번째 교회입니다. 7번째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입니다. 돈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가지고 입에서 토해내 버리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라오디아 교회도 돈이 많으니까 뭘 의지합니까? 돈만 의지합니다. 돈만 내면은, 카드만 내면은 다 해결되니까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 그래 주님 말씀하시기에, 네가 가련하다, 불쌍하다, 나 자신이 만족함이 없구나. 이런 교회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지금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 사정 보지 마세요. 이런 가장 유일한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최선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 이걸 찾아가는 것이 저는 목회자의 그런 중점이 되는 것이고요. 목표지요. 그러니 주님이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길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물질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 그럽니다. 비밀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 해놨는데 비밀을 바르게 풀지 못하면은 계시록은 증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둘째 부활 때 생명의 부활이 돼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각 교회들마다 각각 구원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7교회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7교회 비밀도 모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 따라 뭐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그 뜻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는 기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고야 말고 찾아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아시아 7교회와 같은 종류로 세워져가 있다. 네. 어떤 이름을 붙이고 있던 7교회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기준이 바로 7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은 그럽니다. 교회에 나가면 다 구원받는다. 이건 미혹입니다. 이건요. 예. 7교회가 처음에는 다 성령받고 잘했나요? 못했나요? 그 나중에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있으니 문제 생기고요. 그 자꾸 신앙이 시들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왜 주님이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라고 왜 나타납니까? 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어디서 답이 나오느냐? 아시아 7교회의 뜻을 알 것 같으면 천국과 지옥과는 그 가름이 이제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 계시록 1장 9절로 들어갑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의 환난을 많이 받으셨지요. 그리고 고난을 많이 받았지요. 이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쳤다는 겁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운 환난이 내게 닥친다 할 것 같으면 이걸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말이죠. 반모섬에 왜 갑니까? 왜 갑니까? 거기 쓸쓸한 그런 곳에 인척도 없는 곳에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바른 복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거기 보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나에게 머물고 계시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이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런 것이 원칙인데 당연한데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나는 못 참는다 해서 같이 덤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똑같이 되죠. 안 되지요. 예. 이때 당시 이제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 백성인가요?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당신 최고지요.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핍박해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반모섬으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요 좀 고난과 환난과 힘든 일이 가정에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과 환난을 받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뭘 받게 돼요? 핍박.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걸 저는 원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십시오. 고생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복을 진정한 복이 뭐냐 이거죠. 그래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저도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왜 욕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영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럽니다. 성경에는요 그것이 공의로운 표라요.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독상에서 변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빛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핍박을 안 받지요. 권세지요. 신났지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받아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그럽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괴롭습니다. 허나 어떻게 합니까? 자꾸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없잖아요.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원리를 아시게 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얼마나 맞았으면 다른 사람이 봐도 저가 봐도 때린 사람들 봐도 저건 죽었다 이게. 그래 그걸 성문에 끌고 내치라.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가다가 그냥 막 숨만 쉬면은 기어가서라도 이 바울은 또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 사도 바울 신앙이 정도면은요 환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까? 순교한다. 그 사람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저 사람은 나를 죽이면은 지옥 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죽여줌으로 나는 어디 간다? 하늘나라 천국 간다. 그것도 순교자를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소리 할 건데 누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자기를 순교시키는 자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아니지만 스테반 집사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요. 나를 죽인 저 사람을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나 같은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나 계시록 본문 내용 1절에 9절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복하면서 귀양살이하는 원인은 자기가 육체적인 죄를 지어서 갔나요? 아니잖아요. 예수의 증거,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기 위해서 바보섬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이걸 재밌게 표현해 보면 큰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코스였다 이런 말씀이지요. 근데 세상 사람이 모르. 예. 그럼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받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도 볼까, 손가락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별소리 들어봅니다. 댓글에. 그러나 그게 복이 걸 어떻게 해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 권세자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보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8절까지요. 살후 1장 5절에서 8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핍박받는 것은 뭐예요? 공의롭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거예요. 예. 너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데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대신 주님은 여러분들은 환난을 받게 했으니까 그대로 둡니까? 이런 말씀을 잘 하잖아요. 의인의 기도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네.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라니 그럽니다. 그래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은 환난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5장의 한 말씀을 보고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과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뭐 하래요? 그걸 가지고 본을 삼으래요, 여러분. 네. 이제는 누가 좀 핍박하고 누가 억울한 말을 해도 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옛날 같으면 팔을 걷고 야단납니다. 기쁨으로 갔죠. 남자들 같으면요, 손이 먼저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을 삼고 우리도 앞으로 닥칠 환난을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네.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 10절에서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7 교회에 편지하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그럼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려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책에 써서,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7교회 비밀을 설명드렸죠. 이렇게 7교회에 편지하라 했는데 본 것이 뭔가요? 본 것이 뭐예요? 금촛대가 보이는데 거기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로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눈은 어떡하다 그랬죠?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고, 또 입에는 어떻고요? 좌우의 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반될 것 같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7교회 중에 책망받아야 할 교회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고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촛대 사이로 왕래하지 않습니까? 교회로. 뭐로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발에 빛난 주석으로 밟아버리려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리죠. 그것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밟아버리겠다. 않을 것 같으면 손에서 놓아버리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보여줘요. 좌우의 날쌘 검으로. 예? 끝까지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로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밝혀지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왕래하면서 여러가지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시는데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고요.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요. 기절해가지고 죽은 자같이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볼 것 같으면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너무너무 신비해가지고 이 말씀을요 한 말씀 한 말씀 받을 때 혼절했다 그러면 기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그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 말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이건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프로필로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도 요한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일 것 같으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심판하는 그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 사도 요한에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20절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별이 무엇이지요? 7교회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하면 사자는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일곱 교회 사자는 목사다. 별은 목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니라. 그래서 계시록에는 비밀이라는 게 네 군데가 나와요. 네 군데. 이 비밀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라 하는, 안 그렇지 않아도 계시록은 묵시록이 비밀에서 함부로 증가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중에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네 군데가 나오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핵심을 저버린다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잖아요. 일곱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돌아가는 교회들마다 지금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일곱 우레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곱 우레는요, 이렇게 비밀을 했으면서도 이 사도 요한에게는 기록하려니까 기록하지 마라 그럽니다. 또 비밀이라 해놓고는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기록하지 마라 했느냐? 벌써 아모스 3장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밀은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약에 보여줬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또 비밀은 뭐냐? 계시록 17장 5절에 가면은 음녀의 비밀이라는 것이 나와요. 음녀. 그러니까 음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앞으로 환난 받을 때 이제 7년 환란 들어갈 것 같으면은 내가 누구에게 환란 받고 핍박받는지도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도 나는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음녀가 무엇이 음녀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네 군데 비밀을 한 군 하나라도 풀지 못하면은 계시록은 못 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17장 7절을 볼 것 같으면은 10뿔과 7머리의 비밀이 있어요. 10뿔의 비밀, 7머리의 비밀. 그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다 풀어야만 계시록이 전부 연결이 되고 성경이 온전하게 해석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믿으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